안녕하세요. 소설가 임상인입니다. 오늘 같이 학습할 첫 고사성은 백척간도입니다. 일백백, 자척, 장대간, 머리두. 백척이란 길이가 백척점이나 되는 높은 곳을 말하고, 간두는 장대의 머리, 즉 장대 끝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높은 장대 끝에 섰다는 뜻으로 막다른 위험에 빠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쓰임새를 봅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길 젊은 시절에는 백척간도의 어려움에 부딪히게 된다고 하셨다. 네, 답은 108번뇌입니다. 일백백, 여덟팔, 범인할 번, 괴로워할 뇌. 108이란 불교에서 말하는 108가지를 말하고, 번뇌는 욕심 때문에 몸과 마음이 괴로운 것을 말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108가지 번뇌는 인간의 과거, 현재, 미래에 걸쳐있는 괴로움입니다. 즉 인간의 욕심 때문에 괴로운 108가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쓰임새를 봅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108번뇌로 인한 괴로움이 있을 것이다. 네, 다음은 병가 상사입니다. 군사병, 집가, 항상상, 일사. 병가란 전쟁에 참여하는 사람이나 군인을 뜻하는 말이고, 상사는 흔히 있는 일을 뜻합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일은 전쟁을 치르는 군인에게는 보통 있는 일이라고 하여, 실패는 흔히 있는 일이니 낙심할 것 없다는 뜻입니다. 쓰임새를 봅니다. 한두 번의 실패는 병가 상사이니 다음에 더 노력하여라. 네, 다음은 본말 전도입니다. 근본본, 끝말, 뒤집을 전, 거꾸로 할 도. 본말이란 일의 중요한 부분과 사소한 부분이고, 전도는 일이 거꾸로 되거나 거꾸로 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일의 근본을 잊고 사소한 부분에만 사로잡히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쓰임새를 봅니다. 이번 토론은 본말이 전도되어 중요한 부분을 많이 빠뜨려서 해결책을 찾지 못하였다. 네, 다음은 부창부수입니다. 남편부, 부를 창, 아내부, 딸을 수. 부창이란 남편이 부르다 라는 뜻이고, 부수는 아내가 따르다 라는 뜻입니다. 즉 남편이 앞장서 부르면 아내가 따르는 것이 부부의 화목한 도리라는 말로 부부의 화합을 가리킵니다. 쓰임새를 봅니다. 남녀 평등 시대와 달리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부창부수가 부부의 기본적인 도리로 받아들여졌다. 네, 다음은 부화내동입니다. 붙을부, 딸을 화, 천둥래, 같이할 동. 부화란 자신의 주관 없이 남의 말에 무조건 따르는 것이고, 내동은 아무 생각 없이 남의 의견에 동의함을 뜻합니다. 즉 일정한 주관이나 생각 없이 남의 뜻에 찬성하거나 동의하는 것을 말합니다. 네, 다음은 붕골쇄신입니다. 가루분 뼈골, 부술쇠 몸신. 붕골은 뼈가 가루가 된다는 뜻이고, 쇄신은 몸이 부스러지게 움직인다라는 뜻입니다. 즉 뼈가 가루가 되고 몸이 부서지도록 노력한다는 뜻으로서 목숨을 다해 있는 힘껏 싸우거나 희생적 노력을 뜻하는 말입니다. 쓰임새를 봅니다. 우리 집은 부모님의 붕굴센신과 같은 노력으로 사형제 모두 어렵지 않게 살 수 있었다. 네, 다음은 불가사의입니다. 아니불 오를가, 생각사, 언론할 의. 불가란 안됨이나 못함을 뜻하며, 사의는 생각하여 헤아림을 뜻합니다. 즉 사람의 생각으로는 미로 헤아릴 수 없는 이상한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쓰임새를 봅니다. 역사적인 유적지나 건축물 중에는 과거로는 증명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것들이 많이 있다. 네, 다음은 불구대천입니다. 아니불 함께구, 일대 하늘천. 불구는 함께 하지 아니함의 뜻이고, 대천은 하늘을 머리에 인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을 같이 이지 못함이라는 뜻으로 이 세상에서 같이 살 수 없을 만큼 큰 원한을 비유하여 이르는 말입니다. 같은 말로는 불공대천이 있습니다.
유래를 살펴봅니다. 얘기 공예편에 다음과 같은 글이 있다. 아버지의 원수와는 함께 하늘을 이고 살 수 없고 형제의 원수를 보고 무기를 가지러 가면 늦으며 친구의 원수와는 나라를 같이 해서는 안 된다. 네, 다음은 불수진입니다. 떨어낼 불, 수염수, 티끌진. 불은 떨어냄의 뜻이고 수진은 수염이 티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남의 수염에 붙은 티끌을 털어준다는 뜻으로 윗사람이나 권력자에게 아부하는 비굴한 태도를 비유하여 이르는 말입니다. 유래를 살펴봅니다. 송나라 임종 때 강직하기로 유명한 구준이라는 재상이 있었다. 그는 나라를 위해 여러 유능한 인재를 길러서 청거했는데 참정정의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다. 어느 날 구준이 중신들과 음식을 먹는 자리에서 음식 찌꺼기가 수염에 붙었다. 이것을 본 정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자기 소매자락으로 공손히 털어냈다. 그러자 구준이 웃으며 다음과 같이 충고했다는 데서 비롯되었다. 어허, 참정이라면 나라의 중신인데 어찌 남의 수염에 붙은 티끌을 털어주는 그런 하찮은 일을 하오. 이 말에 정의는 부끄러워 고개도 들지 못한 채 도망치듯 그 자리를 물러갔다고 한다. 네, 다음은 불효불굴입니다. 아니불 휘어질료, 아니불 굽힐굴. 불효는 마음이 휘어지지 아니함의 뜻이고 불굴은 온갖 어려움에도 굽히지 아니함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곤란한 상황에 빠지더라도 휘어지거나 굽히지 않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유래를 살펴봅니다. 전한 성계 때 수도 장안에 머지않아 대홍수가 일어날 것이라는 소문이 퍼졌다. 성계는 관리들을 소집하여 언론하였다. 이때 대장군 양공과 대신들은 사실의 조사도 하지 않고 황제와 황족들은 한시바삐 피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재상인 왕상만은 이는 헛소문이라고 반대하고 백성들에게 안정을 찾아 되돌아올 것을 명하였다. 이 일로 왕봉은 평생 동안 왕상에게 환을 품었다. 한수의 저자인 방고는 이 일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 데서 비롯되었다. 왕상의 성격이 소박하고 불의에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한을 품게 만들었다. 네, 서임새를 봅니다.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을 하면서 어떠한 난간에도 불효불굴했던 조상들의 고귀한 정신을 잊지 말고 본받아야 한다. 네, 다음은 불입호혈부덕호자입니다. 아니불 덜입 범호 동굴혈 아니불 어덜덕 범호 아들자. 불입호혈이라는 것은 호랑이 불에 들어가지 않음이라는 뜻이고 부득호자라는 것은 호랑이 새끼를 잡지 못함의 뜻으로 모험을 하지 않고는 큰일을 할 수 없음을 비유하여 이르는 말입니다. 같은 말로는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호랑이를 잡는다가 되겠습니다. 유래를 살펴보겠습니다. 후한 초기에 반초는 무인으로 이름을 떨친 사람이다. 반초는 서쪽 오랑캐 나라인 선성국의 사신으로 떠났다. 선성국왕은 반초 일행을 후대했지만 어느 날 갑자기 태도가 돌변했다. 반초는 무슨 일이 있음을 직감하고 부하장수를 시켜 진상을 알아보라고 했다. 부하장수는 놀라운 소식을 갖고 왔다. 지금 이곳에는 흉노국의 사신이 100여 명의 군사를 이끌고 와 있다고 합니다. 선성국왕은 우리를 다 죽이거나 흉노국의 사신에게 넘겨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에 반초는 좋다. 그럼 오늘 밤에 흉노국 사신들이 묵고 있는 숙소로 쳐들어가자. 호랑이 굴에 들어가지 않고는 호랑이 새끼를 못 잡는다는 말도 있지 않는가. 그날 밤 반초 일행은 흉노를 크게 무찌르고 선성국도 굴복시켰으며 인근 50여 오랑캐 나라들도 한 나라를 상국으로 섬기게 만들었다.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쓰임새를 봅니다. 불입호열 부득호자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는 적을 무찌르기 위해서 적이 머물고 있는 소굴로 쳐들어가기로 했다. 네, 오늘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용이 좋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